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4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5장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의 영화를 소개할까 싶은데,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개봉한 정우성, 손혜진 주연의 내 머릿속의 지우개, 굉장히 히트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계셨으면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나요? 당시에 멜로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샘이 터져서 감동을 받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아마 안 보신 분도 있죠.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찍어보실래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제목이 이 영화의 가장 중심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영화일 것 같습니까? 장르는 로맨스예요. 서로 사랑하는 영화인데, 이 내 머릿속의 지우개란 말을 보면 머리가 자꾸 지워지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심각한 건망증, 심지어 이제 기억들을 잃어가는 기억상실증, 우리가 그것을 알츠하이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나이 드시면 이제 오게 되는 치매라고도 부르는 그 질병에 걸린 젊은 여자,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점점 날이 갈수록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소한 거, 중요한 자기의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중요한 물건을 구입하고도 그냥 마트에 놓고 나오거나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잃어버려요. 그 사람과 자기가 사랑하는 관계다, 내 남편이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잠깐 기억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난 곧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야. 자기가 내 옆에 있어도 왜 있는지 모르게 될 테고, 내 머릿속엔 자기가 없는 거야. 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나 무서워.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영화 이야기를 하나라고 싶을 텐데요. 근데 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쓸 줄도 있어요.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구글링을 해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다들 자기의 머릿속에 지우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뭐가 그래?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인생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곳이 우리 집이든지 아니면 일터든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이야기든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며 소리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목적 없이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주 소중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면서 가슴 설레이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죠. 그 아담, 사람을 데리고 모든 피조물을 보여주면서 찬찬히 둘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도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내 얼굴에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다. 너의 얼굴,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너의 목적이다. 너는 나를 예배하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를 둘러싼 가혹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주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는 언제부터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작을 알 수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시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결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빚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마치 이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죠.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같으면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나도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원한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 아직도 나는 너희로 기뻐하고 너희가 나로 기뻐하고 나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 그분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선명한 빛이다 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물어봤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눈이 먼 사람들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축포가 울려 터뜨려집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하늘에서는 기쁨의 환성이 울려 퍼졌을까요? 왜냐하면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새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를 제거하고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축포가 터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그 장면을 함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잡혀있는, 들려있는 것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셨다면 4장에서도 말하지만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 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묘사된 이 두루마리는 이미 다 말려 있고요. 거기에 이 인장, 그래서 7개의 인장이 찍혀서 뜯지 못하도록 밀봉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 하면 보통 이런 모양이죠. 성경이든지 모든 책은 요즘은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책은 다 대부분이 두루마리 형태였어요. 한마디로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두루마리 앞뒤로 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다는 거죠. 과연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7이라는 숫자의 봉인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있을까? 이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에 말하죠.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이 두루마리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에 어떻게 완성되고 완전히 도래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내용을 듣고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12장 4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펴지 말고 봉인해 두어라.
그래서 은밀하게 간직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힘센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왜 천사가 이렇게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때가 임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룰 때가 임했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쭉 둘러봅니다. 쭉 둘러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도 하늘을, 땅을, 땅 아래를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말하죠.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없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어. 하나님의 때가 임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성취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습니다. 요한은 슬피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명이 말하지요. 5절에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감사한 소식이에요. 장로가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이 봉인을 떼고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 지파에서 난 자. 이 말씀도 창세기 49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놓고 각 아들 한 명 한 명에 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49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이것은 유다에 관한 예언이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는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힘이 세고 용맹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진정한 승리하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의 지파에서 난 사자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곧 그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뗀다고요? 왕으로 오실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가 이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신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숨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섭니다. 하나님이 계속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아담이 대답해요. 저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저를 유혹한 저 여자 때문입니다.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 그 여자는 말합니다. 바로
저를 속인 건 저 뱀 때문이에요. 저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도망쳤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바로 너는 나고 나는 너다고 고백했던 아담은 하와를 비난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어떤 말이었나요?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탓하지는 않았나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의 탓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죄의 속성이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그렇다.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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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비극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살인했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 감옥이 생기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정신병원이 세워지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무덤이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죄를 해결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요한이 슬피 울 때 장로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열 자는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다, 다윗의 뿔이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였어요? 아니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었다. 요한이 자세히 보니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떠나 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소중한 이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런 채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우리를 위해, 바로 그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풀려났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졌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 지배하던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보니 그 어린 양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뿔은 권세와 능력,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7 눈이 있었습니다. 눈은 7 영이다. 그 영은 성령을 또한 의미하죠. 완전한
통찰력을 가진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 누군가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7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죠.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감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봉인을 뗄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죽임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저주를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천사도 할 수 없고 장로도 할 수 없고 그 어느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하늘에서, 천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1부, 2부, 3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담아 지으셨어요.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지위를 잊어버리고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지위를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이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수만의 천사들이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수만의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요한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그려지세요. 온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24 장로와 수만의 천사들과 땅 위의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엎드리는 이 예배의 장면이 여러분 정말 눈에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지우개를 지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 갖고 계셨던 그 고귀한 뜻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우리로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띄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으로 죽었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이 모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바로 이 감격에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